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퇴근을 하면 저희 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고 하나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내는 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왜 이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문도 안 열어봅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요 놈은 얼마나 폴짝폴짝 뛰면서 저한테 막 달려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좀 맞아주실까요? 아내처럼 맞아줄까요? 우리 아들처럼 맞아줄까요? 아니면 강아지처럼 맞아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걸 올리는 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그분의 이제 묵상 글을 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좀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싫어해서 이 콜라 병에 숨겨서 이제 먹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하도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하려니까 이제 먹이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엄마가 참 지혜롭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섞여 있는가 하면 약간의 속임수도 섞여 있고요. 약간의 뭣도 있어요? 폭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우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서 배우세요? 오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전남 구례시에서 있었던 편의점 살인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5살의 엄마가 5남매를 두고 있는데 8개월 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가 이제 계산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여러 번 찔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아기가 놀랄까봐 이 놀란 아기를 안심시키는 상황 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엄마를 여러 번 찔러서 살해했던 이 27살 이 장모군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의 병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쪽 사정과 이쪽 사정이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너무 딱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범죄를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원비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내가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서로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배워서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 계명과 이 하나님의 참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겠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로 지키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 종군 기자가 이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90년경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거의 6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뭔가 하면 여전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자꾸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이 하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전에 이제 기록된 신명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경험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봤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려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사막에 오아시스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을 그들이 매일 봅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차가운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는 불기둥, 밤마다 보게 되죠. 늘상 보고 늘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밥이 딱 차려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차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딱 차려놨어요. 우리 먹을 것, 이 모든 필요들이 그냥 저절로 막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데 막 누가 막 따라가요? 뭐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불기둥이 따라가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신하고 심지어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너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애굽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인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런 반역과 원망과 패역과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이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살아오면서 뭘 경험해 왔듯이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안식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종,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 짐승,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하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의 경험이 안식일을 통하여 강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손과 이 편팔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뭘 따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요.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신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때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았던 시간이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을 뭐에 맞췄어요? 그 6월절 시간에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요,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침 제사는 몇 시경에 드리는가 하면 오전 9시경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전 9시경입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는 언제 드려요? 오후 3시경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서 주간에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일과 이 창조주간과 고난주간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셔서 딱 맞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 우리가 창조 사건을 살펴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어제 살펴봤듯이. 그게 언제예요? 여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교회와 십자가, 예수님과 교회가
십자가에서 만나죠. 그게 언제예요?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뭐 하셨는가 하면 창조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창조했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딱 뭐 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주관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이렇게 심장이 좀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민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잔을 들고, 이 죄의 저주의 잔을 들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운명이 그 잔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잔이에요. 정령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잔을 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장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정을 선지자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당면하셨던 배은망덕과 학대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떠나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다 이루었다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받으신 대접에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멎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숨을 내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멎으시면서 우리는 숨을 내쉬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매우 묵상하면서 너무나 좀 놀랍게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무엇을 경험하셨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신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림교회가 이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동등하게 일체가 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시간이 창조된 이후로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그 사랑의 연합이 깨어졌던 단 한순간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이 안식일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초로 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루.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하루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죄를 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온 이 우주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두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표현되니까 한 90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희생할 수도 있는데 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희생 가운데 남겨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희생, 모든 희생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사랑이죠. 치료봉사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여기 영어로는 있고 싶은 곳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천국은 있고 싶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천국 그곳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우리가 있어야만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이렇게 놀라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가 저한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으면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다른 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뭐 바람을 피기를 합니까? 뭐 애들을 뭐 폭력적으로 패기를 합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내가 별로 속썩이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결코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잘못하는 것 없어. 그러면 신앙을 잘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요, 바리새인 시몬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한 50데나리온쯤 밖에 빚을 안 졌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 한 죄인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죄인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엄청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소개할 때도 동네에 한 죄인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문이 다 났어요. 누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짓기로 유명한 소문난 이 여자, 누가 신앙을 제대로 하나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더 나를 뭐한다?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배우는 사랑 이제 두 번째는요, 저는 용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결국 구경하고 돌아갈 때는 다 뭐 하면서 돌아갔대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딱 한 번 치는 것 아니고요,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돌아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뭐 했어요? 자기들의 이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를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야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그런 생각을 가질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뭐 하기만 하면 온갖 모욕을 주고 온갖 비난을 하고 온갖 수치를 주고 온갖 고통을 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할 줄로 기대했어요? 네? 입에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대해 반항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세 말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세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몇 번 하셨을까요? 한 번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번은 아닙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번 이상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번 하시는 것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쪽은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한쪽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못 박으려면 좀 힘드니까 구멍을 좀 미리 뚫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구멍에 맞춰서 예수님 손을 못 박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손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가 막 탈구가 되죠. 되게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동조해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잘 묘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죄라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명백히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우리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거기서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박해를 자행했던 사람이죠.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일어난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의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아는 친척 가운데 자살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살을 하시는 이 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저는 좀 주저가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는지. 유다가 자살을 하죠. 그의 큰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탄식 섞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후대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태는 이제 죽었고 남은 것은 이제 요한밖에 없는데, 요한에게 이제 마태복음을 읽은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요한 사도님,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시고, 또 요한 선생님, 요한 사도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제자 중에 다 의인이 아니라 이 중에 마귀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친구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요한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요한 사도가. 요한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셨어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근데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너희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명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 순간에 돌이킨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정작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순간에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의 친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려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공로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반역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자신의 무한한 자비를 보신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잘 아는 집 얘기인데요.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가난하게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제주도도 이렇게 잘 여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좀 여행을 하려고 돈을 좀 모아놨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제 교정해야 되니까 이제 치과 교정하는 거 조금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제주도도 갔다 오지 못한 그 부모님하고 좀 여행 좀 해야 되겠다, 좀 효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줬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제 사줬는데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청구서가 왔는데요. 청구서에 1,000만 원 넘는 청구서가 왔어요. 카드 청구서가. 지금 보니까요. 저기 이제 청구서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불과 1, 2주 만에 얼마를 긁었는가 하면 908만 8,438원, 총 96건 이렇게 긁었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아이 너무 안 됐잖아요. 이거 부모님 효도하고 부모님하고 여행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 막 눈물이 나고 막 분노가 일고 그래서 저놈을 죽여 말아 이런 막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1,000만 원은 없어졌지만 지금 내가 살 돈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아이를 뭐 했어요? 용서해 줘야 되나요? 네? 정신 좀 차리게 그냥 따끔하게 좀 혼구멍을 내줘야 되나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용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뭐 하기로 해줬어요? 용서하기로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요, 이쁜 짓만 하는 아이면 모르겠는데 신앙도 잘 하지 않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따끔하게 혼을 내줬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다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자기 이제 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성격이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보다는 제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쟤는 교회 신앙은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얘가 지금까지 몇 년간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하나님은 믿어. 교회는 안 다녔어도 그렇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얘가 많이 변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용서를, 그가 용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감동을 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제가 쓴 아주 미려한 글이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들인데도 죄인 아들은 송곳 가시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아버지 머리에 난폭하게 씌우고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툭툭 치며 임금님 안녕하세요 라며 놀린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역겨운 가래침을 아버지의 얼굴에 뱉는다. 그리고는 억센 주먹으로 아버지의 콧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소리치며 비웃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소름 끼치는 채찍으로 아무 저항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그리고 천근 십자가를 잔인하게 올려놓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탈진한 아버지를 십자가에 눕힌다. 그리고 녹슨 대못으로 온 힘을 다해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해댄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주의성 없이 십자가를 구덩이에 쿵 하고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그 순간 찢어졌건만 아들은 무겁다고 불평만 해댄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탈진한 아버지를 십자가에 눕힌다. 그리고 녹슨 대못으로 온 힘을 다해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해댄다. 이런 아들인데 또 나와 있네요. 죄인 아들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속옷마저 탐이 난다. 마지막 수치심을 가려주는 그 옷마저 제비 뽑아 차지하고는 좋단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마냥 통쾌하다. 죄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다. 아니 인정한 적 없었다. 이런 아들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다. 자신이 영원히 버림받을지언정 아들의 구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들인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주위에 누구를 버려야 마땅합니까? 거기 일생을 한 오라기의 죄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폐역적으로 악마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누굴 버려야 공정한 거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워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단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용서하는 엄청난 은혜로운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한단다. 너희도 이 안식일 기억해 주지 않으렴?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진짜 사랑에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일도 푹 젖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